예레미야 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되 마치 전리품을 얻듯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이 도성을 쳐서 점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은 예레미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와 청원하였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낙담시키는 말들 뿐입니다. 정녕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다시피 지금 예레미야는 그대들의 손 안에 있어. 왕은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의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물 웅덩이 안에 집어 넣었다. 그 물 웅덩이는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 넣었을 때 그를 밧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 보냈다. 그때에 그 물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유다 왕궁에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현관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붙잡혀 물웅덩이 속에 던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환관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아뢰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처사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분명 거기에서 굶주려 죽고 말 것입니다. 보소서, 이 도성에는 빵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속히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은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의 창고로 가서 거기서 여러 헝겊들과 헤어지고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갔다. 그런뒤 그는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물 웅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외쳤다. 지금 내려보내는 여러 헝겊들과 낡은 옷 조각들을 그대의 겨드랑이에 먼저 댄 후 그 위에 밧줄에 대어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 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성전의 셋째 문 입구로 데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묻고자 하니 그대는 내게 아무것도 일절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린다면 왕께서는 당장에 저를 처형해 버리실 것입니다. 설령 제가 왕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왕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대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대를 죽이려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도 그대를 결코 넘겨주지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내 목숨을 건질 것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너와 네 가족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고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나를 떠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요. 만일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면 그 자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요. 분명 나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왕을 그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제가 왕께 전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왕께서는 복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계속 버티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여인들은 왕께 말하기를 아 슬프다. 왕이 믿었던 친구들이 왕을 속이고 마침내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보라, 왕은 진창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왕이 믿었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왕을 버린 채 뿔뿔이 도망쳐 버렸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붙잡혀 바빌로니아 군대 앞으로 끌려갈 것이고 왕 자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 이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모조리 불태워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게 했던 이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알게 하지 마시오. 그래야만 그대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만일 나의 신하들이 내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분명 그대에게로 몰려와서 말하기를 예레미야여, 내가 왕께 무슨 말을 했고 또 왕께서는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전부 말하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럴 경우에 그대는 나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고 왕께 간청했다고 하시오. 얼마 후 과연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그가 왕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에 대해 캐물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탄로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캐묻기를 그쳤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함락되던 그날까지 왕궁 안에 경비대 뜰에서 머물렀다. 39장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읍이 함락되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는 네르갈 사레셀, 삼갈 르보, 환관장 살스김, 박사장 네르갈 살레겔, 그리고 여러 다른 바빌로니아 왕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군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은 밤의 어두움을 틈타 왕의 동산 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장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유다왕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하마 땅의 림나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신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고 이어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마구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닥치는 대로 허물어뜨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및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 재상도 없는 빈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다른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벨레멕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들을 그대로 내릴 것인데 그날에 너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대적의 칼에 죽지 않겠고 마치 전리품을 얻듯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40장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당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포로들 사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섞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다시 풀어준 것이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근위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바빌로니아 군사들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상태였다.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소. 과연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소. 이 모든 일은 그대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자, 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갑시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좋소. 그대가 보다시피 유다 온 땅이 그대 앞에 놓여 있소.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오.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아직 떠나기 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만일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그대의 동족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다랴에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챙겨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내려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 가운데 살았다. 한편
예루살렘 함락 후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채 흩어져 숨어 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녀들과 어린 아이들 및 바벨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찾아왔는데 그들 무리는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 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인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미아가 사람의 아들인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여러분은 지금껏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대로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요. 나는 여기 미스바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한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대변자로 나서도록 하겠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과 올리브 기름을 거둬들여 부지런히 저장해 두도록 하시오.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로 나아왔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많이 거둬들였다. 어느 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다. 그들이 그다랴에게 말하기를 총독님 알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고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경고했지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은밀하게 말했다. 총독님,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만일 그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총독님 주변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히감의 아들인 유다 총독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그대의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분께 바쳐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여러분에게도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도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요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